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쯤에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리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있으니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 두기 또한 강도 높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난 5월 5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죠. 그리고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닌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참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생활 속 거리 두기라는 말을 또 지어낸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는 다른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인하여 5대 수칙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면 3, 4일 집에서 머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발 간격으로 해야 되며 30초 동안은 손을 씻고 기침은 예절을 지키면서 기침을 해야 되고 매일 환기와 소독을 해야 되고 또한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자. 또한 이러한 5가지 수칙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에 편승하여 학생들도 등교도 점차적으로 시작이 되죠.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부터는 고3이 이제 등교를 하기 시작하는 그 기준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 또한 20일 수요일, 그리고 27일 수요일, 6월 1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여 6월 1일이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전원 등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사회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한 사람의 청년이 클럽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앞으로 더 생길 것 같은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긴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방역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제적인 것도 조금씩 돌아가면서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고 물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적으로는 과연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회복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과연 정말 신앙적으로는 회복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 따라서 앞으로 5주간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이 주일날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는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있을 5월달 오병이어 새벽 예배에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모세오경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니까 이 새벽 예배 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나누는 이 주일날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모세오경을 통하여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꿔서 오병이어 새벽 예배는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이 주일 예배는 바로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모세오경, 즉 창세기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 출애굽기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의 회복을 나누기 원하며, 또한 레위기의 주제는 예배니까 예배 회복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 원하고, 또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한 회복, 머물 때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그 때에 대한 회복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 마지막은 신명기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신명기의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5주간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희망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에 있는 창세기 22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통하여 늘상 듣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내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대로 아들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아들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대로 잉태를 하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쁘며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명과 같은 분신과 같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너무 무정하다 못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는 그러한 물음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번제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성경의 표현을 하면 흠향하게 하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화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그 귀한 자녀를 죽여가지고 번제로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신이 나는 존재가 그렇게 지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잔인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금의 기준이 아닌, 지금의 상식이 아닌, 지금의 모든 그러한 도덕적인 도덕성이 아닌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서 당시의 시대의 도덕성, 당시의 시대의 종교성, 당시의 시대의 환경으로 성경을 보고 오늘날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시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의 이름에 맞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핵심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죠. 아브람 당시의 갈대아 우르에는 일명 인신공양, 쉽게 말하면 인신제사가 늘 있었던, 생활 가운데 늘 있었던 도시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르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이 불을 상징하는데, 불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인신제사가, 불로 태우는 인신제사가 늘상 있었던 그런 예배 형태가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유명했던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고, 그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즉 고대에는 인신제사가 있었고, 그 인신제사에 대해서 어찌 자녀를 바칠 수가 있느냐, 이런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여겼고, 당연하게 여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만 그랬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인신제사는 어느 곳이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인신제사는 늘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튀니지 카르타고 유적에 보면 인신공양의 흔적을 토벳 신전에서 사진에 있는 이 신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특별히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신전의 중심에 자리가 있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바로 이 자리, 그림에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자리로서 제사를 드리는 자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알 암몬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바알 암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페니케아어로 바로 화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것도 어린 소녀를 바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중남미 마야 유적에서도 포로를 죽여서 신에게 그 심장을, 산채로 심장을 꺼내서 심장을 태양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법이 계속 있었고, 특별히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포로를 잡아서 비가 올 때까지 포로들을 죽여서 심장과 간을 꺼내어 제사하면서 규제를 지낸 것이 중남미 마야 문명과 잉카 유적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림도 남아있고, 그것을 영화화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미개한 족속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없나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십시오. 13살의 심청에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아버지 심연의 눈을 뜨며 부귀영화를 볼 수 있다고 명월산의 화주승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13살의 심청이 그래서 자기가 공양미 300석을 갖기 위하여 수중고온, 즉 물에 빠진 그런 영혼들을 위로해주는 제사에 자기가 팔려 들어가서 공양미 300석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자손이 번창하게 만드는 그런 제물로서 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네와 두꺼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 소녀를 나쁜 진에게 제사로 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어느 나라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인신제사가 늘 있어 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제사지만 당시에는 말이 되는 제사였고, 지금은 옳지 않지만 당시는 옳은 제사였으며,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원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의 시선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바친다는 것은 다른 불신자들이 봤을 때, 그 시대의 불신자들이 봤을 때 당연한 거야, 잘 알고 있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같은 무지막지한 신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김경항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를 통하여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이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때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다가오고 슬픔의 일이 다가오고 눈물이 일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왔을 때 믿음이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역시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떨림도 없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뢰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불만과 어떠한 불평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믿음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간직하고 있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만 묵상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존재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의 22장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산제사로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약 115세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는 약 15세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까지 아브라함이 115세가 될 때까지 115세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즉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75세 전은 제외하더라도 75세부터 지금 115세까지 약 40년의 기간, 40년의 신앙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거친 후에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과 신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믿습니다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이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도 주셨습니다. 15장, 17장, 18장, 20장, 21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매 장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장들이 있어요. 창세기 14장, 16장, 19장은 비어있잖아요. 왜 비어있는지 아십니까? 이 장들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 핵심이었던 그런 장에는 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약속의 메시지비 12장이 다르고 13장이 다르고 15장이 다르고 17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12장의 약속의 말씀이 13장의 약속의 말씀으로, 또 13장의 약속의 말씀이 15장의 약속의 말씀으로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같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뻔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늘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실패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환경이 엄습해 오고 어려움이 엄습해 오고 죽음이 엄습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헌 시작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주고 다시 앉혀놓고 다시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또 실패해요. 또 불러놓고 또 앉혀놓고 또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조차도, 그 기적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 당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거 당연합니다. 누구나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목사, 온전한 장로, 온전한 권사, 온전한 직분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왜? 인간의 모습이 있는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늘 싸우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성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완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천국에서 우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다가 깨지기도 하고 새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비웃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계속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은혜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비로소 믿었던 거예요. 비로소 의지했던 거예요. 비로소 고백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목적과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과 은혜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한 그 목적과 은혜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성경에 답이라 나와 있죠.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목적이 분명히 나왔어요.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느냐? 시험하시려고. 시험의 목적이에요. 시험하면 왠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왜? 시험을 통하여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은 시험하시냐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답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굳이 무슨 시험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굳이 시험이 필요합니까?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시험이 없으면 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나에게 물질을 보고 주십시오. 나에게 로또의 본금에 당첨이라도 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중에 반을 하나님께 드려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후배 목사의 아버님께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아주 신실한 안수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안수집사님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새벽 예배 때는 나오시고 문 여시고 문 닫으시고 또한 그 약수물 떠다가 생수통에도 담아 놓으시고 그 열심히 섬겼던 분입니다.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이 성전 건축에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16억에 당첨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 16억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16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성전 건축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도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한 주가 뒤 주일날도 안 나오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 봤어요. 세상에 가게가 문 닫았습니다. 임대 문이.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지금까지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가지면 다 나눠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파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어려워야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공동복 여러분, 너희가 훗날 잘 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 바라크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라고 말하는 이 복은 내게 복을 주어라는 이 복은 바라크,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죠. 수능이라고 우리는 줄여서 말합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뭡니까?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시험이 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쉽게 말해 대학에서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만약에 좋은 대학에 간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탁자를 흔드시는 겁니다. 막 흔드시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혹 그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제품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제품들은 예전에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갈수록 선진국화가 되면서 제품 하나하나에 제조일자도 적혀 있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한 공정의 책임자의 이름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우유를 보세요.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고 과자 봉지에도 거기에 책임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주 잘 보이게 적혀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약 놔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 넣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새겨 놨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인치심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꽉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셨어요. 넌 내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뢰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런 단순한 질투심의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그런 우상의 때를 지우려고 한 시험입니다. 왜? 갈대아 우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을 염려하여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나의 응답이에요. 우상의 신앙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신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의지하고 나에게 가장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불러불러하고 헌신하는 것 이걸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확인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즉 어떠한 일이 생기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내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안 좋은 소식이 다가와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요 하나님의 소중한 기쁨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성의 존재가 아니라 영성의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은혜의 가시를 내게서 지워주십시오. 3번이나 구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은혜가 어찌 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족하다고 말합니다. 어찌 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족함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세상적인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야, 왜 쟤 기뻐하는 거야? 왜 쟤 저렇게 평안한 거야? 왜 저 저렇게 감사한 거야? 쟤 미쳤구나. 그러나 그들이 알 수가 없죠. 그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죠. 그 믿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신뢰의 비밀을 알 수가 없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결국에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한 것에 대하여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려서 그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복음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고 누구나 다 맞아떨어졌을 때가 진리입니다. 즉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 100을 드렸으면 똑같이 30배, 60배, 100배로 똑같이 복을 받아야 진리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헌신했다고 다 똑같이 복을 받습니까? 세상적인 복을 받나요? 똑같이 기도했다고 다 똑같이 질병의 치료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으로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보면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브라함같이 해야 됩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내려놔야 돼요. 다. 정말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잡지 않는 거예요. 내가 쥐어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포기하고는 달라요. 에이, 이게 아무렇게나 되겠지 뭐 되는 대로 되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믿음의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십시오. 이미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놔 이제.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아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왜? 진리니까 같은 말씀인 겁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삽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뜻은 뭐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나라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가사대로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안고 있으니 그러니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안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과 접목하면 너는 너의 외아들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처음 생길 때나 지금 인생을 정리할 이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이때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전히 물질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질병의 치료만 바라봅니다. 여전히 사업의 형통만 바라봅니다. 여전히 이 삶의 안정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말씀 보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성찬을 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뢰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자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죠. 자,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신다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바꾸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역사하실 거야. 몰라요. 하지만 그냥 내 마음이 기쁜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하고 저는 고백해요. 왜? 그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자, 본문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이 말씀을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닙니다. 이삭을 위하여?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역사입니다. 나를 위한 역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치료예요. 하나님을 위한 그런 물질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그 구하는 거 뭐예요? 그것이 내려놓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이것을 원해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걸 하고 싶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것을,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야죠. 하나님, 나 빨리 치료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잘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물질에 복 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월세, 임대료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기쁘고 내 마음이 감사가 나타나고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13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보십시오. 수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수양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겠지. 아니에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 13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어지는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 비로소 그 다음 구절이 순양을 준비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였을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신뢰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말로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른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한마디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비록 망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여기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사흘 동안 3일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이삭과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어쩌면 하나님의 짜증도 부렸겠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삭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이 안모신과 똑같은 신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해요. 내가 돌아오는 거야. 우리가 돌아오겠다. 두 종에게 한 말입니다. 이미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산 밑에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생시켜 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후에 삶이 변할지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세상 사람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밖에 없죠. 그러면 이러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과연 정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것을 바라고 있지 않은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머지는 모든 이 세상적인 복도 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다 감사로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과 22절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의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현실적으로 끝난 거예요. 안 돼.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오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도 뭘? 안 되는 거 알고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망하는 거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망하는 거 아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느니라. 무슨 뜻이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망했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져야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가정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루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아뢰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아뢰야 됩니다. 속상한 거 다 아뢰.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속상한 거, 눌린 거, 짜증나는 거, 답답한 거 하나님께 다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찬양이 나오고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저 성전 나가는 순간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들어와. 또다시 하나님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월계수목의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셔요.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같이 안타까워하며 같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할 수는 없는 탄식으로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으니 아브라함처럼 실수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짜증나도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린 순간 그때 정말로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믿음 안에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비전과 소망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옳고 선하신 분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힘듭니다. 아버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입술이 열리지 아니하며 손이 모아지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